잘 들어가고 있나요? 고맙습니다.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린 게 많아요.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시는지 켜달라고 얘기했네. 금세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같이 집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거든요. 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와서 제 어린 시절에 살았던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게임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건 게임이었었어요. 그래서 밤낮 불철주야 오락실을 향해서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됐다. 너는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 도 없는데 오락실의 주인이 저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붙드는 자에게요 주님께서요. 아니 보니까 그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셔서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 참 길었습니다. 컸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는데 5대양 6대주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얘가 싹수가 벌써 노란 거예요. 벌써 어려서부터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 가고, 그러다가 좀 커서 보니까 또 음악을 좋아한다고 보니까 드럼이나 치고 있고 얘가 언제나 목회자가 돼서 복음에 붙들림 받아 살까,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보셨을 때, 주위에 사람 보셨을 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요. 선하신 주님은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라이트 타임이 되는 그 시간에, 그때 주님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이루어 가세요. 비록 내 앞에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전혀 가능성 없는 그것을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고 붙드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던 시절들이, 우리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 연애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결혼도 하신 분도 계시죠. 다 연애하던 시절들이 있으셨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셨어요? 처음에? 조금 더 가보세요. 그 기억 이전에 먼저 봤었어요.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희겸이가 있고 지금의 우겸이가 있었겠어요. 사랑하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시절들이 다 있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흘러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요. 네, 저도 그런 시절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300불만 갖고 그렇게 갔는데 아내를 거기서 만나는데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의지할 사람조차도 없었었어요. 지낼 만한 방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저 지낼 때 가자마자 뭐 했냐면 교회 목사실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지내다가 아니면은 의자 여기서 자다가 짐은 가지고 온 거 짐 하나 감방 그대로 입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니까 어떠냐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맨하탄으로 일어나서 일찍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이아 세팅하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배우러 맨하탄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다니고 교회 오면 뭐냐면 예배에 봉사에 정말 바쁜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시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만들게 되더라고요. 시간. 옛날에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데 없는 시간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없는 시간이 이게 만들어지는 창조하는 것 말이죠. 그죠? 그런 시간으로 그 만든 시간으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함께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빨래를 하러 빨래방 함께 가는 거. 이게 데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철회하다가 잠시 나와서 세븐일레븐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공원을 지키라고 것도 아닌데 그 늦은 밤에 아내랑 단둘이 가서 그렇게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거기 공원을 지켰어요. 일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역시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역시 뜨거우세요. 전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피곤함보다 아내를 보는 게 더 좋으니까 피곤함을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듣자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그것처럼 아내를 만나면 그 피곤했는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치 어떻게 되냐면 피곤치도 곤비치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고 3시고 그렇게 만나고 새벽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자신의 한계를요 초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니까요 환경을요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우리라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있죠.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말입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줄 만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처음 주어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이 세상 이제 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에게 준다. 그게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주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나의 독생자를 준다. 그게 뭡니까? 내가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해의 범주를 이거는요. 사람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사람.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한 사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나의 목자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드렸는데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뭐예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줬음에도 그것보다 나의 원함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나아간, 나의 욕심을 따라 나아간 그 인생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같은, 가장 귀한 나의 아들, 그것을 주신 사람으로 우리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자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쓴 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대한 글에 거기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는 것만큼 아픈 게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배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간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 있죠? 너무 열심히 하고 승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 급하고 행동 빠른 그 사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거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있는데 배반하는데 딱 돌아봤더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나는 뭐냐면 나살 잡고 3번 부인할 때 그때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면서 거기에 남았을까요? 아니요. 떠나갔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굳게 확신을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떠나간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서기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서 걸어가는 거 보면 걷게 하는 게 뭡니까? 힘이 있어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시작은요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의 결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까 얘기도 하셨죠? 내가 왔는데 이틀 동안은 다시 못 걷겠구나. 다시 못 일어나겠구나. 나 이러다 죽겠다. 그 결정이 어디서 나왔죠? 분명히 살아서 나왔는데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서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디서 온 거죠? 마음에서 온 거예요. 상황에 보니 입도 안 열리지 기운은 아무것도 없지 뭔가 나 스스로 할 수 없지 나의 행동 반경은 좁아지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요 여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 소식을요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어요. 그 소식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머무셨던 무덤가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있는 곳에 나타나셨던 그 성경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마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듣고 빈 무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그곳에 나타났던 예수님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건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떠난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깨진 마음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우고 들었는데 이적과 표적도 경험을 했는데 뭔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말이죠. 마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니까 아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뭐냐면 고기 잡으러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 그런 베드로에게요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렇게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동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은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묻고 그럴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요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의 진심 주님의 깊은 그 속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투성이 인생인데 늘 앞서기만 하고 주님 말씀보다 내 마음 따라서 살던 나인데 이런 나에게 주의 양떼를 맡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주의 양떼를 맡기신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돌봐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베드로야. 주님은요 아셨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 말입니다. 비록 부인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걸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 주님은요 아시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상처받고 무너져 있으니 또 다른 길로 가는데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베드로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베드로의 삶이 나와요.
2장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2장 30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주의 양떼들 그 있죠.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주의 양떼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성경 말씀 비춰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 나올 때마다 이런 걸 볼 때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살핍니다. 주님, 저 이렇게 입술이 어둔하고 부족한 투성이인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에게 저 아무것도 아닌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친히 나와서 만져주시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유혹과 미혹이 많은데 주님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 때마다 어떠냐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요.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요.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는 비록 제 가운데 쓰러져서 넘어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오니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은 너무 어렵지만 주님 환경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실 생명으로 이끄실 그 주님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리셔야 돼요. 멈춰셔야 돼요. 나의 상황 여전히 있는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내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면요 그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받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니까 베드로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 내 주위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교회에게로, 내가 속한 직장에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복된 거라는 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담에 갇혀있던 우리, 철옹성처럼 쌓여있는 바벨탑처럼 높게 쌓여있는 그 벽에 주님과의 관계를 못 나가게끔 막고 있는데 그것이 죄의 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에게 깨달아지고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진리로 생명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는데 그렇게 위협을 받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주셨는데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러한 핍박이 있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여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라면 말입니다.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변화받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자가 예수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먼저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걸어오는 순간순간마다 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여기저기로 벌써 제가 미국에 살고 여기 한국에 살지만 벌써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오잖아요.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 내가 어떻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무슨 귀하고 유익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마다 상황 따라 관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나인데 말입니다. 그런 나인데 그게 때문에요 우리는요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실제 내 모습을 정말로 맞이하게 되면요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여러분 안 그러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좌절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네일 가게에서 발도 닦고 뭐 딜리버리 같은 것도 하고 가입하는 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계속 해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좀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의가 높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당신과는 다르다. 나에게는 그래도 베이직이 되어 있다. 항상 그게 밑바닥에 베이직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안모태신앙이 감히 모태신앙에게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참 무섭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 나의 그런 것들 내려놓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습 말고 생활에서 직접 가장 편할 때 나의 모습이 가장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는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내 모습이 그래? 그럼 주님께 기도해야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보니까 아내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제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 모습을 조금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취직이 안 되다가 네일 서플라이라고 네일 제품을 파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취직을 하게 돼서 그 직장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계신 직장의 상사분이 정말 저의 친면목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형이 그 사장님이 저희 그러는 거예요. 넌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너 혼자만 열심히 해. 야, 이거 회사의 양식인데 왜 네 멋대로 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난 주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정리해야 할 때 일인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형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데 빠른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 열심히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것마다요. 뭐였냐면요. 그냥 내 열심인 것 뿐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내가 듣고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지.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는